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영어권에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 후에 교회에 와서 제 방에서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성경 공부 주제가 뭐였냐면 sorrow, 슬픔에 관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 주제를 정했냐면 지난 한 주간은 월요일부터 몇 분의 눈물을 보았고 저 또한 함께 울었기에 아이들 학생들에게 좀 무거운 주제가 되겠지만은 먼저 제 자신의 눈물을 나누면서 월요일 날은 한 가정주부가 아이를 두고 부부의 불화로 인해서 타주에서 LA로 와서 거처도 없고 어려운 상황에서 동문 목사님들이 함께 저희 교회에서 모였을 때 한 분 목사님이 그분과 그분의 친구를 초청해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 쪽으로 쳐다보지 못하시더라고요. 화요일 날은 이젠 사다리에서 떨어진 친구 만나 뵀을 때 흐르는 눈물이 기억나고 또 우리 입간 예배 통해서 또 함께 울고 참 눈물이 많은 이 세상에 흘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이 젊은 학생들이 앞으로 대학원도 갈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또 대학원 아니면 또 앞으로 직장생활 또 가정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좀 준비 차원에서 대비 차원에서 눈물에 대해서 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묵상한 말씀은 전도서 7장 3절 상반절 보면 Sorrow is better than laughter.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전도서를 쓴 저자 솔로몬 왕, 유대 나라의 제일 지혜로웠던 왕, 모든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을 누렸던 그 인생, 그 지혜로운 왕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런 전도서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7장에서 잔치집보다 초상집 가기를 좋아라, 지금 말하면 결혼식 가기보다 장례식 가기를 좋아라. 그 이유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다 죽음이기에 살아있는 자가 유심할지로다 깊이 생각해야 된다. 잔치집에서 결혼식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그 7장 말씀 문맥에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다, 이 말씀 중심으로 이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희들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분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하고 또 혹여나 부모님이 바빠서 할머님 할아버지가 너희들 양육한 기른 학생도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하고 만일에 살아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면 내 마음은 어떠할 것 같으냐, 이런 direct question, 직접 질문도 던지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상상하며 준비시키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슬픔이 어떻게 웃음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이 세상은 많은 교회도 행복한 교회, 교회 이름도 행복한 교회, 행복을 추구하고 happiness, 기쁨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희락을 추구하고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서 흐름 속에서 슬픔이 얼마나 눈물이 귀한가,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또 자라나면서 우리는 눈물을, 슬픔을 억제해야 된다는 것을 보이지 않게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너무나 슬픔이 많은 세상인데 여러분들은 눈물 흘리고 싶을 때, 그걸 참을 때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힘든 무거운 어려움을, 슬픔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계십니까? 왜 솔로몬 왕이라는 이 사람이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다, 좋다고 말을 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서 7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나은 것은 그 슬픔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깊은 큰 슬픔으로 인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개역개정 성경에는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슬픔으로 인해서 얼굴에 근심이 있을 때 마음에 유익하다.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살면은 얼마나 더 살 것 같으십니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세월, 기간, How shall we live? 우리는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는가? 이 질문을 심각하게 던져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의 배경 이야기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예수라는 사람이 들어오신다, 입성하신다, 오신다, 그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 기쁨으로 환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숫자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시에 모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이었습니다. 명절, feast. 제가 한국에서 한 여기학하고 한국 문화 사역을 배우려고 아내와 아이들 다 데리고 가서 살할 때 추석이 되니까 서울 한복판이 찾길이 조용하더라고요. 한가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조용하고. 대이동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큰 명절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절, 구체적으로 그 명절은 Passover, 유월절이라는 명절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좀 기독교 용어를 가지고 죄송하지만 농담을 좀 같은 젊은 지체들하고 하는데 유월절을 지키자. 그 말은 Passover. 다시 말하면 히브리 원어의 뜻은 뭐냐면 넘어가다. 그냥 넘어가자. 우리 한국말로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농담 삼아 유월절 지키자. 제가 좀 가볍게 해서 죄송한데요. 그 의미가 바로 Passover, 넘어가다. 그 넘어가다 유월절, 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한국의 추석, 또 기독교에게는 크리스마스나 이스터 부활절, 아주 중요한 유월절 명절인데, 출애굽기, 성경의 출애굽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약 400년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400년이면 그 당시에 한 사람의 수명이 한 100년이라면 4대째, 저에게는 이제 증조 할아버지, 제가 증조 할아버지 뵌 적은 없지만 증조 할머니는 81년도 이민 와서 그 다음에 죽으셨는데, 처음으로 장례식을 참여한 게 제가 13살 때 증조 할머니였는데 4대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거기서 고통과 고난 중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건져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모세라는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역사에 모세란 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사명을 주고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래서 가가지고 애굽 이집트 왕 바로라는 사람이 마음이 강팍하니까 노예를 부려먹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 왜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헐리우드에서도. 근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느냐? 장자, 사람이나 짐승의 장자나 첫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1년 된 수양을,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집에 도어포스트, 문설주에 바르면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건너뛴다, 넘어간다, pass over. 그래서 이스라엘 집안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재앙을 받지 않는, 그래서 넘어가는, 그래서 다 살고, 이집트 사람들 바로 왕부터 해서 장자나 첫 짐승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그 탈출 사건, 400년 노예 생활에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습니다.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 여러분, 우리는 잘 상상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계시다가 다른 양론으로 옮기셔서 교회가 멀어서 못 나오시는 우리 김성관 집사님 부부, 이제 94살인가 5살인가 이제 인봉할보다 1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제시대 때 징병당해가지고 유일하게 자기 동네에서 살아남아서 해방됐을 때 한 달 동안 걸어서 자기 집으로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세대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에서 해방받았다. 그래서 집으로 한 달 걸어왔다. 우리는 간접적으로 듣는 건데, 일제시대를 겪으신 우리의 선조들은 거기서 8.15 해방의 기쁨, 우리는 상상 못합니다. 근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됐다. 자유를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과 암과 고통, 그래서 병중에 1년, 2년, 5년, 10년, 제 장인어른은 벌써 몇 년 동안 그냥 입으로 식사 못 하시고 지금 계속 살아계시는데, 그 질병도요, 또 간호하는 장모님이나 간호하시는 가족이나 10년, 20년 질병에서 허덕인다. 근데 질병에서 해방이 됐다. 고통에서 자유를 누렸다. From of pain, 고통에서 자유를 누린다. 이거는 참 실제 자기가 당해보고 거기서 자유를 누릴 때 그 기쁨.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6월절은 너무나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외에 전국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 겁니다. 왜? 6월절 명절을 지키고자. 그런데 6월절 명절이 가까운 이 시점의 타이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였어요. 그때 이 많은 무리들이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호산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오심을 기쁨으로 환영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역사는요, 뭐 히틀러가 그렇게 많이 죽이고, 유대인들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고난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가 뭐 유대인들하고 비슷하다 어떤 목사님들 그러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아버님이 유대인들의 그 포로 생활에서 그 뼈가 마른 이렇게 막 사진들을 제가 아버님 서랍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했는지 모르는데, 역사가 출애굽부터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네. 이런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그 예수님 예루살렘 오시는 당시에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냐면,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로 말하자면 일본 나라가 한국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한국말도 못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저희 할머님도 일본을 잘하셔. 일본말, 일본 문화, 한국 문화를 다 없애보고, 그렇죠? 로마 제국이, 강대국이 유대의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나사렛이라는 예수가, 젊은이가, 33살도 안 된 젊은이가 막 기적을 이루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그 중에 하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적 중에 하나가 물고기 2마리로 떡 5덩어리로 남자만 5,000명 먹었다 할 때 여자와 부인과 자녀들까지 생각하면 한 2만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래요. 맥도날드 햄버거 2개와 프렌치 프라이 5개로 남자만 5,000명 먹일 수 있느냐? 절대 없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해석,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는 자연의 법칙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기적을 이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억지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다. 자유. 정치적인 해방. 그뿐만 아닙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느냐, 기쁨으로. 로마 제국에서 정치적으로 해방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번영. 지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바로 6.25 전쟁 후에 한국에서 그런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 좋은 소식이 전해돼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도깨비 방망이도 아닌데 예수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면은 뭐 자녀 축복, 건강 축복, 뭐 치유, 질병에서 낫고, 뭐 물질에 돈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꼭 미신적인 신앙생활. 우리의 한국 기독교인의 믿음이 제 생각에는 틀릴 수도 있지만 순수한 믿음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예수님께 바라고, 뭔가 경제적,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싶어서 교회 나가고, 또 다 편안할 땐 좋다가 질병 걸리면 막 울부짖고 하나님께 찾으면서 기적을, 치유를, 건강을. 그래서 뭐 집회 때 유명한 목사님들이 안수기도해서 뭐 질병이 나니까 목사의 안수기도를 받기를 좋아하는 성도님들. 이런 것들이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건 알지만은 과연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인가? 잘못된 점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했는가? 기쁨으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건져주되 이 로마 제국에서 정치적인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궁핍함에서 해방을 주고, 잘 먹고 잘 살고, 경제적 또 사회적 질서 공의, 이런 뭔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지금도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예수님이 한 나라에서,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자유해방을 주시고자 예루살렘에 오셨는가? 그들에게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가? 사회적인 공의 질서, 그게 유대인들의 expectation, 메시아닉 expectation, 그리스도의 기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충분히 이해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통파들은요, 지금도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할 때 그 버스가 유대인 여자였어요. 그래서 일을 다 끝나고 이제 간들 때 제가 신약 성경만 있는 걸 선물했어요. 안 읽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선물했어요. 뭐 그분이 그 성경책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습니다. 왜? 신약의 핵심이 예수인데,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교회에서 그리스도라는 헬라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믿는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오심, 그래서 메시아가 빨리 와서 우리를 건져주고 구원해주고 막 해방시켜주고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자칭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막 기적을 이루니까 이 사람이 우리 왕이고 메시아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환영한 거예요. 그런데 환영하면서 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랬는데, 그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면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뜻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이냐? 우리를 구원할 왕이다. 어디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건져줄 왕이다. 마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 노아의 생활에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준 것처럼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구원해 주실 왕이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호산나 외친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죠?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펌트리 브랜치, 종려나무 가지를 땅바닥에 깔고 나귀 타신 예수님 환영했죠? 나무들이 많은데 종려나무는 상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의와 righteousness, 의와 아름다움, 또 하나가 뭐냐면 승리라는 상징, 승리, victory. 예수님은 구원의 왕, 승리의 왕, 로마 제국과 싸워서 우리를 건져주고 해방해줄 왕이다. 그래서 환영한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예수님이 그렇게 정치적인 해방, 잘 먹고 잘 사고 경제적 번영, 사회적 공의, 이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예루살렘 들어오신 목적, 의도와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오셨느냐? 고난을 당하고자. 고난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많이 하지만, 십자가는 구약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왜? 아니, 자기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블레스미, 이건 신성모독죄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쳤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예수다. 그래서 십자가가요, 저주의 나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목걸이, 귀걸이 하지만, 십자가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강도들로 달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읽으면서 C.S. 루이스라는 세상에 살면서 고통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 던져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꼭 그렇게 못 박혀 저주의 나무에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셨을까? 그냥 기적도 하시는데 다른 방법으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이렇게 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가? 이유가 다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죄 용서가 없다. 죄 문제 해결은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명절에 가까운 시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겁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마치 문설주에 발랐듯이 우리 마음에 피 뿌린 바 된 사람들은 재앙에 넘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에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그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 들어오셨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아직 아이들이 대학생, 고등학생 어리지만은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날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벌써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어르신들이 70살이면 70마일 스피드로 달리고 80마일이면 80마일 스피드로 다니고 다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신속히 너무 빨리 가는 세월, 그 모든 날의 자랑이 뭐냐면 두 가지, 수고와 슬픔입니다. 평생 일하고 공휴일도 쉬지 못하고 이민생활 자녀를 위해서 다 물질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자녀의 기쁨과 행복을 미래를 위해서 다 하시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은 세상인데, 그러면서 자신의 몸도 많이 아파가면서 헤쳐가면서 또 슬픔이 많은 세상,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오늘 던져야 될 질문은 남은 인생, 언제 하나님이 젊은이도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우리를 각자 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겠지만은 How shall we live? 남은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그 질문을 도전하면서 젊었을 때부터 삶의 바른 비전과 목적과 꿈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허송세월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서 사는 젊은이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런 도전을 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다 이제 제 아들도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아빠도 이제 언젠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죽어야 되니까 슬픔을 맛볼 것이다. 너희들이 앞으로 흘릴 눈물이 많을 것이다. 그때마다 이사야 53장 3절에 영어로 The Messiah Christ Jesus, 예수님은 a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 비애의 사람, 눈물을 아시고 간고를 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께서 너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너를 십자가에 벌리신 팔로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 눈물을 돌이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너희들의 소망으로 삼고 생명 기쁨으로 삼고 주님으로 모시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기를 도전했습니다. 똑같은 도전을 사랑하는 유가족 식구들과 여기 모인 우리 승리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소망 중에 기뻐하며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심지어 배우자조차도 나의 슬픔을 이해할 수가 없고, 누군가가 나를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 위로를 거부할 정도로 아픔과 눈물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영혼을, 오직 마음을 주님만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홀로 나가 조용한 시간에 눈물을 토해내며 쏘여내며 하나님께 마음을 통곡하며 다 아랠 때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낭만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사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